하나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9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심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어놓으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구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기독교의 중심이 되는 큰 세 교파가 있습니다. 하나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입니다. 둘째는 캐톨릭 철치입니다. 셋째는 정교회 오르소독스 철치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나누면은 성공의 앵글리칸 철치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교파의 예배 의식 가운데 함께 공유하고 함께 더불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의식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찬송가? 여러분 성당에 가시면은 함께 부를 찬송가가 별로 없는 걸 느끼시게 될 겁니다. 다릅니다. 기도, 성공회나 정교회나 캐톨릭 교회 가면 기도는 정해진 기도문을 읽는 것으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설교도 역시 다른 신학적인 해석이 있고 또 접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성찬식만큼은 약간의 방법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어느 교회를 찾아가든지 함께 은혜를 공유하고 또 공감하고 서로 일치되는 거룩한 영적인 현장에 내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모든 신앙인들이 구주 되신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누어 먹고 마시면서 보혈의 은총 안에 연결된 하나된 공동체성을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성찬 예식을 우리에게 남겨주지 않으셨다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은혜를 회상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라는 그 엉뚱한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성찬 예식은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하지요. 신앙의 여정은 회상, 메모리하고 기억, 리멤버 하는 겁니다. 뭐하고 뭐 하는 거라고요? 회상하고 기억하는 거, 메모리하고 리멤버 하는 겁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성찬 예식이에요. 성찬 예식이에요. 그 예식은 2000년 전에 지금이나 똑같이 변함없는 형식과 변함없는 의미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은혜의 방편인 것이죠. 오늘이 바로 그날인데 1982년 페루의 수도 리마에서 열린 세계교회협의회 모임에서 개신교, 캐톨릭교, 동방교회 모든 교회들이 10월 첫 주일은 우리가 성찬 예식을 지키면서 하나됨을 기억하자는 결의를 하게 되고 지금까지도 지켜오게 됩니다. 오늘 10월 1일 10월 첫 주일 세계 성찬 주일입니다. 전 세계 모든 교인들이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 것을 기억하고요 고백하는 주일입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고백했습니다. 그 사도신경의 고백 안에 우리는 하나의 보편적인 교회고 성도들 간의 교통을 믿는다고 우리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전통이나 교단의 특징이 조금 다릅니다. 또 예배를 드리는 방법과 예식이 서로 다르지만 세상의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이루고 그분의 피와 그분의 몸을 나누면서 주님처럼 살아가고 주님과 연합하여 살아가고 세상의 빛과 소금 되어 살아가야 한다고 고백하는 날이 바로 오늘 특별한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아마도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우리와 더불어 성찬 예식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성찬 예식 임할 때에 우리 안에
함께 하나됨의 고백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과 회상을 조금 넘어서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재현되고 다시 드러나는 그런 기억으로 우리의 경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구속의 은혜에 더 감사하고 오늘 더 겸손하고 오늘 더 낮아지고 오늘 더 사명에 충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도는 바닥에서 엎드려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성찬은 바닥에 무릎 꿇고 만든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만큼은 낮아지는 모습으로 무릎 꿇는 모습으로 성찬에 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나 성찬이나 자신을 부수고 낮추는 행위 없이는 별로 의미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성찬의 잔은 포도 알갱이들이 어떻게 해요? 부수어지고 으깨어지는 없으면은 포도즙이 되지 않습니다. 성찬의 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밀 알갱이가 어스러지고 부수어지는 없이는 절대로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또 성찬의 빵이 제단에서 부수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가 먹고 마시며 은혜의 양식 삼고 영의 양식 삼게 되는 것이죠. 2000년 전부터 믿음의 선진들이 성찬을 통해서 오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은 눈물 없이는 받지 못했던 성찬이었을 겁니다. 무릎 꿇지 않고서는 받을 수 없는 성찬이었을 겁니다. 나를 위해 주님이 죽으셨다고, 나를 위해 주님이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고 기억하는데 그 감격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떡과 잔을 받으면서 주님께 대한 헌신과 주님께 대한 섬김을 고백하며 교회는 오늘까지 감당해 왔습니다. 오늘도 성찬 가운데 그리스도를 만나는 신비의 순간들을 고백하고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떡도 조그만하고 포도주도 그냥 입안에 들어갔는지 마셨는지 알 수 없는 건데, 목사님 그래도요, 그 작은 알갱이가, 그 작은 즙이 주님의 은혜로 내 삶 속에 들어온다고는, 주님과 하나 된다고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다면 작고 큰 것이 무슨 소용이 있고 맛이 있고 옥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성찬 가운데 고침과 회복과 응답의 신비가 경험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며칠입니까? 10월 1일입니다. 오늘은 또 우리에게는 무슨 날일까요? 예? 오늘 추석 지난 다음 주일입니까? 오늘 마사 집사님 생신인데 마사 집사님 생신일까요? 우리들에게 10월 첫 주일은, 매월의 첫 주일은 새로운 책으로, 새로운 성경책으로 말씀 묵상을 시작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기쁨의 언덕으로 묵상집 순서를 따라 하루 한 장 혹은 두 장 읽으면 3년 안에 성경을 완독하게 됩니다. 작년이 통독 3년 차의 첫 번째 해였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주일날 말씀도 그 순서를 따라 말씀을 묵상해 왔고, 올해 2년 차에도 이어오고 있고 내년 3년 차까지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올해 설교 파일을 다 열어봤더니 창립 예배 때 하고 그 야외 예배 때 빼고는 그 원칙을 잘 지켜왔더라고요. 그래서 실은 오늘 세계 성찬주의를 맞으면서 누가복음의 본문이 기억이 나서 누가복음 본문을 택했다가 다시 10월 묵상하는 예레미야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10월 달에 묵상할 책은 무슨 책입니까? 따라하십시오. 예레미야서입니다. 묵상집의 통독 순서 책을, 그 배열을 어떻게 정하나 좀 궁금하기도 하고 원칙이 있나는 잘 모릅니다. 근데 집필한 목사님들의 기도가 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난달에는 어떤 책을 묵상했습니까? 목사님 그걸 기억하면 제가 지난달에는 무슨 책이었습니까? 역대기서 한 2달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로 넘어가는데 그 연결이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집필을 했어도 역대기 다음에 예레미야서를
넣었을 것 같아요. 정했을 것 같아요. 왜 그런 거냐면 역대하 마지막 장 36장의 거의 마지막 절을 읽으면 그렇구나 알 수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한번 비춰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며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그랬습니다. 역대기서 마지막에 기록된 이 예레미야의 등장은 자연스럽게 역대기서에서 예레미야서에게로 눈을 옮기게 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역대기 마지막에 기록된 암흑 같은 정말 캄캄한 유대 멸망의 시대를 돌아보면서 증거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선포를 묵상하도록 하나님이 이끄신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20절과 21절 이건 역대기의 결론인데요, 내용이 그렇게 은혜롭지 않아 들립니다. 남유다의 멸망당하는 남유다의 결국을 기록하고 있으니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 21장과 20절을 자세히 더 읽어보면은 그 메시지 가운데 새로운 시작에 대한 소망이 담겨져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진 현실을 그리고 있는데도 아이러니하게도 그 가운데 새로운 기회와 출발이 느껴진다니까요. 언뜻 이해되지 않는, 그래서 흥미로운 21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봅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며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포로되어서 적국에 있는지 몇 년 동안이요? 70년 동안 이스라엘 땅이 뭐를 누린다고요? 안식을 누린답니다. 여기 지금 안식을 얘기할 때입니까? 나라가 망하고 땅이 황폐했는데 안식을 얘기할 때입니까? 포로 기간이 안식의 시간이라. 억압받고 나라 잃고 슬픔 당하고 고통 당하는 시간이 안식의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사실 레위기 26장 34절의 예언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의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하고 있어요. 이 선언은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예언한 이스라엘 백성의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긍정적으로 소망 가운데 해석해내는 것이죠. 70년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져주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메시지인 겁니다. 그동안 지키지 않았던 안식년을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안식을 지키게 됩니다. 물론 억지로라도 포로 생활하면서 어떻게든지 지킨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스스로 안식년을 지킬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새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고 순종의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예레미야의 예언과 같이 70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안식의 땅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싶었던 것이죠. 순종의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대의 멸망을 목격한 선지자입니다. 나라가 망한 걸 그의 눈으로 목격했던 그런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별명이 뭡니까? 눈물의 예언자입니다. 그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 차라리 머리가 전부 물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자기의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되면 멸망당할 성읍과 살육당할 백성을 보면서 날마다 울겠다고 울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구별하셨다 그랬어요. 자, 복중에 짓기 전에 알고 계셨고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구별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예레미야의 인생이요, 예레미야의 택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선택을 입었으면은 선택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로는 하나님의 선택이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걸로는 하나님의 선택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노아가 택함 받은 게 노아가 의롭고 정직해서요, 완전하고 주와 동행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것 이전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목회자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부름받을 때 자격에 대해서 받은 분은 한 분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제 거는 동의가 됩니다. 목사로 부를 때에 자격에 대해서 받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모두가 은혜로 직분과 사명을 받는 것 아닙니까? 믿으십니까? 그리 동의가 되십니까? 예레미야는 더더욱이 태에서 나오기 전에 택감 받았으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예레미야의 자격을 논할 때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 받았습니다. 오히려 말할 줄 모르는 아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어리기 때문이 아닙니다. 입술에 말이 둔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대언할 자격도 능력도 실력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6절이죠. 오늘 6절이에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난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쓰시지 않습니다. 모세가 궁중 40년 동안에 모든 학문과 모든 재주를 뒤로하고 광야 40년, 허벌판 40년 지난 뒤에 나는 이미 뻣뻣하고 튀어가 둔한 사람입니다. 주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옵소서라고 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 백성을 구원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해보겠다 그러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다. 지켜보십니다. 내가 도무지 할 수 없다고 두 손 두 발 들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먼저 나서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잡아주시지 않습니다. 그런 한편 우리가 먼저 나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먼저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도구로 쓰임 받을 뿐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성전에 가 있던 어린 사무엘처럼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언자, 선지자는 앞의 일을 미리 바라보고 앞의 일을 점치듯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입술에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습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심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노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정말로 자기를 부수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선지자의 역할은요, 열방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고 그러나 건설하며 심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말은 열방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나라를 사람을 새롭게 일으키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뽑고 파괴하고 멸망하고 넘어뜨리겠다 하셨는데 마치 헌 건물을 새로 짓기 위해 옛집들을 헐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옛사람을 고쳐서 쓰시지 않습니다. 옛사람을 완전히 넘어뜨리시고 완전히 부수시고 그리고 다시 짓기 시작하시고 다시 심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참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부수셨습니다. 자신을 가루로 만들어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여하는 성찬은요, 자신을 부수신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겁니다. 성찬을 통해 주님께서 가루가 되신 것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부수어 평화의 도구가 되기를 소망하기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부수면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부수면은 오히려 한 사람의 희생으로 인해 평안이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편안함을 너무 좋다가 오늘날 교회에 예배하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자신은 부수지 않는데 목사님은 부숴줘야 된다고, 장로님들은 부수어줘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자신을 부수어 오늘 예배하는 한 사람, 오늘 헌신하는 한 사람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자신을 희생한 이들의 땀과 섬김의 경로에 서가는 겁니다. 새벽에 세상이 잠든 깜깜한 새벽에 단잠을 이기고 새벽을 기도로 깨우는 분들이 새벽잠이 없어서 그렇게 엎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른 아침 성전을 찾아 기도하는 분들은 아침 시간이 한가해서 그러시는 것 아닙니다. 기도는 거룩한 수고요, 거룩한 노동입니다. 시간이 남아서 주중에 여러 교회 모임에 참여하는 것 아닙니다. 물질이 남아서 주의 재단에 드린 것도 아닙니다. 주일도 아침에 일찍 잠이 없어 일찍 나와 찬양대 연습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배와 성찬을 준비하고 주보를 적고 교우들을 환영하고 차량을 운행하는 거 시간이 남아 돌아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하고 그 자리에 없어도 될 사람을 구분해 놓으신 거 아니잖아요. 교우들을 위한 친교의 식사를 준비하고 설거지로 찬양대원으로 주일학교, 한국학교, 강당 헌화로 예배를 분주하게 섬기는 일로 자신을 부수는 일이 없이 어찌 교회가 세워지겠습니까? 예배 후에도 찬양대 연습으로 새 교우들을 챙기고 재정을 정리하고 청소하고 쓰레기 버리고 남아서 여전히 알게 모르게 섬기는 모든 이들이 집에 일찍 가서 쉬고 싶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주일날 별로 취미생활 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주일 오후에 쉬는 게 싫어서 그렇게 봉사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자, 다 뒤로 졌고 내 한 사람 섬김으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면, 주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다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들이고 자기의 삶을 부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런 분들은 스스로 그렇다라고 절대로 인정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귀하가 복된 것이죠. 자, 오늘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데 성찬에는 4가지 중요한 행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요, 성찬을 위해 떡과 잔을 취하여 하나님께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give thanks잖아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또한 구원과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중요합니다. breaking of bread입니다. breaking 하는 것이에요. 떡을 쪼개고 부수어서 떼어내는데 성찬의 절정이고 성찬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이건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희생을 보이는 것이고 우리를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으심에 참여하도록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give, 나누어 주는 겁니다. 여기에서 성찬의 영어 표현 Holy Communion, 거룩한 교제가 나온 겁니다. 이 예식에 함께 참여함으로 우리 모두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서로 한 형제고 한 자매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세계 성찬주의를 맞으면서 나는 그동안 얼마나 부수며 살아왔는가, 나는 얼마나 그동안 부수었는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부서짐이 없이 세상의 평화, 교회의 평안, 가정의 화목,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평안은 임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마태복음 산상 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입니다. 옳은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한 번 더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평화를 위하여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잡히셨습니다. 그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게 됩니다.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떡을 드시고 한마디 던지셨습니다. 이 떡은 너를 위해 찢긴 나의 몸이니 이것을 받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식후에 주님이 잔을 드시고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린 나의 은혜의 피, 보혈의 피, 속죄의 피라. 이것을 받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회개의 기도 좀 드리기 원합니다. 속죄의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남겨놓고 주 앞에 나오지 마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 못 박고 이 앞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회개와 속죄의 기도 잠시 우리 작은 소리 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기 부족함이 없는 우리 삶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하나님 용서하소서. 정결케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용서하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자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떡과 이 잔을 성별합니다. 거룩한 영으로 임재하여 주소서. 하나님 성찬을 받기 위해 나오는 복된 발걸음들을 성별합니다. 저들의 발걸음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만나는 시간, 회복과 치유의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성찬 받기 전에 옆 사람과 평안의 인사 나누셔야죠.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화,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고 보좌하시는 장로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저와도 한번 인사하기 원합니다. 모든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도 하나님의 평화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장로님 올라오시고. 자, 이제 앞쪽에 나오셔서 떡을 받아 드시고 그리고 잔을 또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잔을 놓고 여러분 자리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당신이 주님의 몸입니다.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부탁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몸을 부수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 성찬 가운데 주님의 몸이 부수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인생을 살려고 애쓰게 하시고, 그 길을 가는 것이 좁은 길 가라 하시는 주님의 길인 것도 늘 생각해 주옵소서. 이 예식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떡과 잔을 받은 모든 영혼들 건강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날마다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